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 예배 시간에 죽은 아이가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문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 사고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부모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평생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한 비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자식을 먼저 보낸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식을 잃었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침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부터 봐야만 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 아이를 잃어버린 여인은 수넴이라는 이사갈 지파의 땅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직역하자면 한 부유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라는 말에는 부유하다는 의미를 넘어 위대한 여인이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간권하다라는 말은 강하게 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역하면 그녀가 결국에는 이겼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자신의 집으로 여러 번 초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요청이 지속되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때문에 그녀가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또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녀의 손님 대접이 너무나도 정성스럽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사가 수냄 지역을 그런데 번번하게 지나다니게 되죠. 이 여인은 선지자에게 보다 안정된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고 말합니다. 먼저 그녀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보통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담 위에 작은 방을 하나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형태를 보면 지붕이 평평하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에 다락을 꾸밀 수 있고, 그래서 엘리사의 방을 담으로 잘 쌓아서 짓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사다리를 외부에서 연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장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침상과 책상, 의자와 촛대까지 구비해 주었습니다.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배려를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설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그녀의 헌신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 당시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어떤 애로사항도 풀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을 만날 수 있었고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런저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은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저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저의 동족 가운데서 이런저런 보호를 받으며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왕이나 권력자에게 청탁할 것도 없고 또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늙었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삶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 고대 시대를 보면 아들이 없는 것, 또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 중에 큰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없으면 내 재산을 남에게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부유한 인생을 살았지만 평생에 자녀가 없는 것이 그 마음속에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이 아들이 없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여인을 부릅니다. 엘리사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묻지 않고 이번에는 선포를 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 여인은 알고 있던 거죠. 여자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속으로 사라가 비웃었던 것처럼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1%도 없으니까 여러분 기대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불신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그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여인이었으나 그녀에게 단 한 가지 없었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품에 안은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이 아이가 한 살 한 살 자라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즉 믿음의 성도요 가족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지 못하던 아들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로 보내서 잘 돌봐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릎에 한동안 누워있다가 갑자기 그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됩니다. 특별히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슬픔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넴 여인을 바로 나라고 상상하고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침착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의 죽은 아들을 예전 엘리사가 사용했던 침상 위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지금 제가 급하게 갈멜산의 엘리사에게로 가고자 하니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울면서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에게 말해봤자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왜 갑자기 오늘 엘리사에게 가려 하는지를 묻죠.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샬롬,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약 30마일의 거리를 단숨에 달려갑니다. 게하시가 오고 있는 그녀를 먼저 보게 되죠. 그리고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남편도 평안하십니까? 아이도 평안합니까? 라는 인사를 합니다. 여인은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선지자를 만날 때까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겠다는 결단이 묻어져 나온 대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과 게하시에게 다 평안하다,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지금까지 보였던 침착함을 잃어버리고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또 엘리사의 두 발을 감싸 안습니다. 2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수냄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아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안으려면 어떤 행동이 앞서야만 합니까?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수냄 여인이 하는 이 행동, 무엇을 보여주죠? 엘리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평소 수냄 여인을 보면 이 여인에겐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할 때도 12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다짜고짜 뛰어들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지금은 붙잡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이 행동을 보고 놀라면서 그녀를 물리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숨기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수냄 여인은 강렬한 간청을 하죠. 2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 저는 아들을 단 한 번이라도 당신께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하지도 않던 아들을 당신께서 주셨으니 이 죽어버린 아들도 당신이라면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믿음대로 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함을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전화를 드리는데 마음 아픈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실 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저랑 통화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라고 말하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여러분께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부족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즉시 행동을 하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허리를 단단히 묶으라.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인사하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마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 위에 놓아라. 여러분, 이 사건은 촌각을 다투는 급한 일입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가장 급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게하시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냈죠. 자신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도 함께 딸려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보통 여인들 같으면 함께 가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간청했던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엘리사는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 과거 자신이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림으로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있는 자리에 일어나서 그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넴 여인과 같은 힘들고 아픈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나에게 주셨는데 왜 수넴 여인처럼 그것을 가져가시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꽃길만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꽃길을 걷고 있다가 그 앞에 가시밭길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증명할 수 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런 경우를 만날 때 특별히 2가지 반응을 하죠. 첫 번째, 모든 이 불행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이것을 못했고 내가 저것을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온 거야. 그래서 나 자신의 삶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또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쟤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쟤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넴 여인은 분명히 그럴 수 있었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아들마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과거 누가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죠.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지만 과감하게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정말로 죽이려고 내려 아이를 향해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시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삶의 행복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명예가 있다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도 아시니까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내가 비록 경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며 또 구원해 주실 믿음, 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주일 아침,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먼저 그 아이에게로 달려갔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습니다. 짠! 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엘리사를 마주하고 뭐라고 말하죠?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 그 어떤 물건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게하시의 실패, 지팡이의 실패, 누구의 실패를 말하죠? 바로 엘리사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한 번 실패를 경험하고 30마일을 달려서 여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이죠.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죠.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내 자신을 폭에 엎드려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마주 대합니다. 이렇게 2번 행하고 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과거 자신의 스승이죠.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손도 갖다 대지 않고 나만을 문둥병에서 낫게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 전부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었겠습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기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아이에게 엎드리고 눈 맞추고 입 맞추고 그리고 손을 맞춘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누군가 죽었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아이 시체에 엎드려서 눈 맞추고 입 맞추고 손을 갖다 대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엘리사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이 아이와 마치 내가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의 죽음과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인 것처럼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저 멀리서 수넴 여인의 아픔을 그냥 듣고 마음으로만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차디찬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일치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 아이의 죽음과 일치되는 경험,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죽은 생명체가 스스로 살아나는 경우는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거나 기절한 것 뿐입니다. 죽은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그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중요하게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수넴 여인의 아이가 살아난 사건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선포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을 뻔했던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수넴 여인의 아들처럼 말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엘리사의 행동이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과 동일시 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그냥 내버려두면 서서히 썩죠. 그리고 부패하고 소멸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내 인생은 사는 것 같지만, 열심히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고 죽었던 우리의 입에 그분의 입을 맞추셨고 죽었던 우리의 손에 당신의 손을 맞추셨으며 그분 안에 역동하고 있는 성령의 그 불같은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는 행동,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의 인생, 불나방처럼 나는 죽을지도 알지 못하며 불을 향해 나아가던 인생이었다면 주님께서 대신 그 지옥의 형벌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나의 눈에 당신의 눈을 맞추시고 나의 입에 당신의 생명의 기운이 깃들어 있는 입을 맞추시며 나의 손에 당신의 손을 맞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과거 엘리사가 행했던 것처럼 당신을 낮추심으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싸늘히 식어서 냉기가 넘쳐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지팡이, 즉 그 어떤 물건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 땅에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또 다른 기적들을 행합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는 흉년이 들었을 때 독이 든 국을 정화시킨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은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게 한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오늘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이 땅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만 맞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독을 정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고픔까지도 아시는 그분께서 기적으로 우리의 먹을 것을 그리고 우리의 생활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수넴 여인처럼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죽어서 먼 미래에 천국을 가는 것이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내 주변에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내 방법으로 하려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구원하신 그 능력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평안하뇨라는 질문을 듣게 될 때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평안의 복을 이 시간 함께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